즉 전도하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나요? 쉬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복음 전하는 것이 결국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즉 어렵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사명이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결국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세미나 같은 거 보면은 시작 부분에 이런 말 합니다. 전도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전도 세미나가 되어 반드시 그 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강사가 하는 말은 쉽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결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 복음 전하는 거 쉽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우리가 사도행전 살펴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결국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이 매를 맞기도 하고 또한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또한 발에 착고가 차이면서 깊은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에 직면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그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렵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어려울까요?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것은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성령님께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관점에서 보면요, 결과는 쉽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지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결과를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라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일인 거죠. 여러분 회사나 직장에, 회사나 사업장에서 일할 때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많은 어떤 문제에 부닥치기도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 바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어려워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재미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 힘든 걸 견디면서 공부하는 그것은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어려우면요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그렇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은 언젠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역사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은 어렵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반드시 감당해야만 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특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았고 핍박하는 자들 때문에 베리아로 다시 도망쳐 나오다시피 온 겁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베리아라는 곳은요, 데살로니가보다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관심이 그만큼 덜한 바로 그런 도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약 80km 정도 떨어진 바로 그곳이 베리아 지역입니다. 베리아에 도착했던 바울 일행이 또다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규모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바울이 베리아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지역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결실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는 헬라의 남자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적지 않은 자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전히 베리아에서도 바울에게 핍박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예의가 되지 않아요. 1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리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핍박하는 자들, 복음을 해방하는 자들, 그 유대인들 참 대단한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들의 일입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해방하고 핍박하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베리아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더라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리아까지 와가지고 집요하게 지금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잖아요. 시장의 불량배들을 고용해가지고 바울의 복음장을 핍박 방해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베리아에 와서도 동일하게 지금 바울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베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와 베리아는 약 80km 떨어졌습니다. 그럼 거의 같은 지역을 볼 수 있죠. 같은 지역에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베리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더 쉽게 복음을 받아들였겠습니까? 멀리 떨어진 바로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당시 80km라면은 거기 그냥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시대에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그동안 노하우가 생겨서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뭔가 노하우가 생겨서 더 특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베리아에서 많은 사람이 영접했을까요? 아니면 더 특별한 방법, 아니면 더 집요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베리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동일한 방법으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이 본문의 11절에서 있는 거죠.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지금 베레아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랐다라는 거죠. 즉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달리 그들의 인성이 좋았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들은 개방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수용적인 자세로 그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이 모습을 표현하는 거죠. 열린 자세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그 이야기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성경 바뀌기 전에 개정판이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더 신사적이어서라고 표현합니다. 어찌 보면은 너그럽다라는 말보다는 신사적이라는 표현이 더 훨씬 더 적합한 거죠. 그래서 지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을 열어놓고 그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만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에 배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일단 뭔가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거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뭔가 울타리를 쳐놓고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바울이 전할 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먼저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많은 귀족들이 열매를 얻었고 그러면서 또한 남자들까지도 많은 그런 결실을 얻게 된 이게 바로 베레아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배울수록 가질수록 우리가 열린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진짜 엘리트이지 베레아 사람들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베레아 사람들의 열린 태도, 이들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을까? 첫 번째는요, 그들이 무조건 그냥 다 받아들이는 이 열린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즉 적극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닥에 물을 흘리면 우리가 스폰지를 이렇게 대면은 스폰지가 물을 전부 싹 빨아들입니다. 어쩌면 그 정확한 표현이 베레아 사람들은 스폰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베레아 사람들이 그냥 단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정말 맞는가라고 그들이 살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 활짝 열고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대로 맹목적으로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 과연 이 말씀이 맞는 것입니까? 날마다 그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거예요.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진짜 맞을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 정말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 연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아니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신중하게 살피면서 자신들에게 정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알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맹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날마다입니다.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을 가지고 날마다 과연 이게 맞을까? 이게 과연 나에게 유익이 될까? 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들이 공부했던 이것이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전히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도 회방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너희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없어 라는 거죠. 바울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그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을 계속 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절대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그들이 요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당연하지 않나요? 그들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게 맞는가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그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된 거죠. 말씀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다른 것이 들어온다고 해도 절대 요동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원인이 뭘까요? 말씀이 확고히 서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단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냐, 여기에서 있는 거죠.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였고 계속해서 상고하면서 그 말씀 위에 바로 세워져 있었고, 그래서 잘못된 것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에 요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베레아 사람들은 더 굳건하게 믿음에 세워져 가게 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레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분의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세워졌겠죠.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골로새 교회, 이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왜 베레아의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은 베레아서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다른 에베소서, 필립보서 하듯이 베레아서라고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레아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데살로니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럼 그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세워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베레아가 언급되지 않는 것은 그냥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오히려 교회가 더 아무런 문제 없이 믿음에서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갔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 만약에 베레아의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문제가 있었다면 아마 성경에 언급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바울이 왜 그런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까?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편지 보냈을까요? 그들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칭찬하기 위해서 편지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냈고 때로는 개인에게도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를 보낸 것은 그들 교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럼 만약에 베레아 지역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바울은 아마 편지를 또 그곳에 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가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을지라도 때로는 문서로는 지금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포함되지 않았고 다른 옛 문서에도 지금 기록을 남아있는 것이 없고, 우리가 이런 걸 본다면 베레아 사람들의 그 성품, 인성,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연구하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 위에 바로 세워져 갔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잘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예전만진 않지만 각각의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복음 증거의 결과는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어떤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재생산하고 있고, 근데 어떤 교회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어떤 문제 가운데 시달리면서 교회가 상당한 위기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런 교회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럼 우리 열린문교회는 그럼 어떤 교회일까요? 정말 우리 열린문교회가 베레아 교회 같이 세워져 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되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그냥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면서 이게 정말 맞을까? 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도 그걸 100% 수용하면서 그냥 우리 열린문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100% 맞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100% 맞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신이 아니잖아요. 인간이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얼마든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듣든 우리가 받아들이되 그 받아들인 말씀이 정말 성경적으로 맞을까라고 여러분들이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람직한 신앙생활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고 성경만이 절대적인 그 가치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해도 성경과 다르면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에 어떤 맞춰가는 교회도 있고 그냥 사회의 어떤 흐름에 맞춰가는 이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동성애라는 거,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냥 사회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잖아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지역이 바뀌어도 문화가 바뀌어도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만 해도 동성이라는 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요. 법으로 제정해요. 이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정말 베레아 교회처럼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우리가 이런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변화된 인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죠. 열린 자세, 수용적인 자세, 긍정적인 자세,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여야 됩니다. 특히 열린문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2024년 열린문교회 표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표를 만들어 놓는 것은 2024년에 우리 신앙생활은 적어도 이 표에 부합되게 좀 살아가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린문교회 표 다 아시죠? 말씀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가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 중심적, 복음 중심적, 예수님 중심적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열린문교회는 어떤 대적자들 우리 앞에 있어도 그 대적자를 이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적자들이 두려워서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회피하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대적자들이 있어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반드시 대적자들 이기면서 해나가는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적자를 이기는 방법,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적자들은요, 절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대적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은요, 복음 전할 때 열심히 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적자를 이긴다고 할지라도 그건 결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승리자라고 하실까요? 절대 승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은 결코 이기는 것 같지만 결코 교회가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대적자들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자들 단번에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방법은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 그냥 달리셨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을 십자가 이기셨던 분이셨어요.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십자가의 방법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바울은 십자가의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대적자들이 있다고 해서 곤란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자신을 치는 자들이 있어도 곤란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절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 깨어났을 때 다시 복음을 듣고 다시 그 자신이 쳤던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대적자들 이기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반드시 대적자들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문교회가요 2009년 2월 14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열린문을 세우신 것은 이 세상의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육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열린문교회 세우신 것은 특별하게 열린문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실 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이곳에 세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바로 열린문교회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찾으실 때 가장 적합한 교회가 열린문 교회가 됐을 때 하나님 열린 교회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겁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당시 보면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선포하는 것들이 대부분 거짓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찾았어요. 그게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찾으실 때 열린문 교회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가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열린문 교회를 찾으실 때 우리가 손을 번쩍 들고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열린문 교회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열린문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찾는 그 목적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보면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하철을 타도 많았고요, 버스를 타도 있었고. 그 오늘날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예수님 급하신 거예요. 이 땅을 떠나셨지만 빨리 오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오고 싶다고 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 그게 준비됐을 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복음을 찾는 교회, 그 교회가 열문교가 되기를 원하고, 열문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히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닦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를 드립니다. 열문교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전히 누가 가지 않는 가운데 복음을 들고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갈 때 때는 어려움도 있고 대적자들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걸어갈 수 있는 열문교와 우리 모든 성도들 주도록 성령하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 찾으시는 교회와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준비하신 곡을 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